구약 성경 553쪽 열왕기상 20장 42절로 21장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번째는 세상 근심. 아합은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아합이 제 마음대로 놓아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은 악인 베나닷을 형제라고 불러요. 거기 열왕기상 20장 3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렇게 악인을 형제라고 부른 다음에 그 베나닷과 악인과 조약을 맺고 놓아줘요. 또 34절 말씀 보시면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합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이 악인 베나닷의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묻지도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풀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아합을 꾸짖어요. 거기 42절 말씀 보면은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베나닷의 목숨 대신에 아합의 목숨을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아합은 지금 베나닷을 풀어준 대가로 잃어버린 땅도 되찾고 다메섹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딴 아합노가 생긴다고 좋아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가슴이 답답하고 근심하게 됐어요. 4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는 근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근심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두 번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바울은 그 사이에 편지를 한 번 더 보냈어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고린도후서하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바울이 어떤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냐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는 과격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편지를 보내고서 바울이 후회를 좀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고린도후서를 쓸 시점에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근심을 했지만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바울이 나중에 그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의 그 고린도후서 전서 후서 사이에 과격한 편지를 받고서는 처음에는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회가요 그 편지 받고 처음에 근심했어요.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이제 막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막 이제 의분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이 생겼고 교회 내의 악을 징벌할 줄도 알게 되었어요. 만약 아합도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 다음에 회개했다면 이 아합도 변화되었을 거예요. 근데 아합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고서는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아합은 회개 대신에 계명을 범하는 죄를 또 지어요. 아합에게는 사마리아의 왕궁이 있고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얼마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의 별궁이 있어요. 그게 겨울 궁전인지 여름 궁전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궁전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별궁 근처에 좋은 포도원이 있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남의 재산을 탐내는 마음을 이 아합이 품었어요. 10계명 중에 여러분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을 금지하는 계명인데 이 아합은 그 계명을 범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서는 이 나봇에게 부동산 거래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러나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을 그냥 뺏겠다는 건 아니에요. 더 좋은 포도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봇 네가 원하면 내가 돈으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오늘날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아합의 이 제안은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땅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이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토지, 이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용하는 것이에요. 토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땅을 빌려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우리의 권리는 내 땅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 사용권을 거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 거래는 언제나 물을 수 있어요. 레위기 25장 24절 말씀 보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내가 만약 가난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이걸 물을 수가 있어요. 내 친척이, 내 가족이 와가지고 이걸 물을 수가 있어요. 레위기 25장 25절 말씀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 친척 와서 그 땅을 도로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 그런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형편이 좋아졌어요. 그럼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내 땅을 산 사람한테 가서 물러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 25장 26절 말씀이면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런데 그때 그 물을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팔 때 받은 그 값을 그대로 주거나 아니면 거기다 뭘 좀 더 얹어서 그거를 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 땅을 내가 팔았다가 이걸 되돌려 살 때는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 당신이 3년간 이용을 했느냐 그러면 그걸 계산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빼고 그 나머지를 그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돈은 내가 받은 돈보다 적게 주고 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소유권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거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물을 가족도 없고 본인이 물을 만한 능력도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레위기 25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요 한자로 이 희자가 복희자예요. 그러니까 복된 해 이런 뜻인데 50년마다 공포되었던 해방의 해예요. 거기 레위기 25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거두지 말라. 무슨 얘기냐? 희년이 되면 희년의 나팔이 울리면 내가 어려워서 판 땅이 다시 나한테 돌아와. 아무런 내가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도 돌아오게 돼 있고 내가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자유가 되어서 내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년, 희년의 원리인데 이 원리가 작동하는 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공동체 사이에는 가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형제됨으로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자신의 그 포도원과 자기 자신의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하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을 내가 잠시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니까 내 후손에게 또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 되는 건데, 그래서 나봇에게 있어 이 포도원은 그 아합의 그 별궁 근처에 있는 포도원은 이건 나봇의 기업이에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고 내가 이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잘 보존하였다가 내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포도원이 있다라고 해서 그 포도원으로 바꾸거나 돈으로 바꾸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죠. 그렇게 바꾸는 것도 안 될 일일 뿐만 아니라 돈으로 바꿔서 바꾸는 건 더더욱 안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요구를 단칼에 자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딱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게 된 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요.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열왕기상 20장 43절에서도 사마리아의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게 된 근심으로 돌아갔던 것이고, 이번에는 세상 근심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사람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도 먹지 않아요. 이런 근심이 세상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구원을 이루는 반면에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때에는 밥도 잘 먹더니 세상 근심을 하니까 세상 근심을 하면서부터는 밥도 안 먹어요. 그냥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왕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정사도 돌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가지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밥도 먹지 않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사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세벨의 귀에 들어갔어요. 사실 이 열왕기상 20장 이 중요한 이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이세벨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 이때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올 때는 이세벨이 쑥 들어가 있더니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이세벨이 짠 하고 나타나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지금 이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5절 말씀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러자 아합이 이세벨에게 금식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6절 말씀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그 이스라엘 별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지금 아합이 곡기를 끌었다는 말에 이세벨은 기가 막혀 해요. 7절 말씀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아니 한 나라의 국왕이 그깟 평민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을 뺏지 못해갖고 지금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사람도 보지도 않고 벽에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는 이게 지금 이세벨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내가 나서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뺏어가지고 왕에게 드리겠다라고 주겠다라고 좀 약속을 해요.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는 기뻐가지고 밥을 또 먹는 거예요. 이세벨은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했느냐? 8절 말씀 보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왕의 이름으로 쥐가 편지를 써요. 그리고 왕의 인을 쳤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 나봇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 그러니까 그 성읍의 지도자들한테 밀서를 보냈어요. 근데 그 밀서의 내용은 무엇이냐? 9절 말씀 보면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했더라. 나봇을 죽이라는 거예요. 나봇을 죽이라는 명령이고 나봇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쭉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이리 해서 죽여라.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왕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 편지가 이세벨이 보낸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11절 말씀 보면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식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얼마나 이세벨이 그동안 국정농단을 했는지 아예 그냥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건 왕의 이름으로 왔지만 이건 왕비가 보낸 거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요. 먼저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이라는 것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 이럴 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을 선포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참회를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어려움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이런 금식을 지금 자기의 악행을 이루는 수단으로 써먹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악한 여자인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니까 이 이스라엘 성읍에 사는 백성들이 다 성문과 광장에 다 모였겠죠. 그런데 평민 나봇을, 농사꾼에 불과한 나봇을 상석에 앉히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고 한 다음에 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만들었어요.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만들어서 이들이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말은요, 그냥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거기 레위기 24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렇게 해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일 때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못해요. 최소 인원이 두 사람이에요. 거기 신명기 17장 6절 말씀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래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악행을 하는데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매수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따라서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이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성읍의 지도자들이 이거 나봇이 누군지 뻔히 안단 말이에요. 같은 동네에 사는 나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할 리가 없어요. 뻔히 알아요. 이 명령이 얼마나 잘못된 명령인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따라요. 13절 말씀 보면은, 12절 말씀 보면은 11절,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이세벨의 그 밀서에 쓴 대로 그대로 한 다음에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에게 보고를 해요. 14절 말씀 보면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근데 이때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이 이세벨이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였어요. 거기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봇이 죽은 다음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그 내용이 뭐냐? 내가 어제 나봇만 죽은 것을 본 게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은 걸 내가 봤다. 이 이세벨이 왜 나봇만 죽이지 않고 나봇의 아들들도 모두 다 죽였어요? 나봇만 죽어서는 이 나봇의 포도원은 상속자인 아들들이 차지한 아들들한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속자들까지 몽땅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이세벨이. 이게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또 어기는데,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는 안 돼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족을 멸한다든지 연좌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의 법에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그 사람이 행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하시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나봇뿐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까지 모두 다 죽이는 이런 또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를 했는데 16절 말씀 보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근심해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사람도 안 보고 밥도 안 먹다가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주 신나가지고 사마리아에서 그 이스라엘까지 간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차지하러. 이렇게 아합의 근심과 답답함은 해소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아합의 집에 사망이 닥친다는 것이죠. 그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원래 이렇게 잘 하지 않으시는데 아버지 죄 때문에 아버지만 죽이는데 아예 그냥 집안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세상 근심은요 그 근심이 해소됐다 할지라도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상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이 세상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와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